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편해지나요? 저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 인생을 지가 뭔데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오만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의 인생은 똑바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짊어져야만 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누군가 책임져 주겠다는 말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 이외에 부모라도 형제라도 어떤 누구라도 생각이나 모든 것을 온전히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우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내 우주에 온전히 들어올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우주 속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뿐 각자 따로 자기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왜 다른 사람에게 내 우주의 주권을 맡깁니까? 그건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듯 다른 사람이 내 우주를 식민 통치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자기만 따르라고 하는 사람은 오만 방자한 사람인 겁니다. 어떤 누가 남의 우주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까? 자신의 우주는 오로지 자신이 만들어내고 그 책임도 자신 것입니다. 친구가 하자고 했든 부모가 하자고 했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자고 했든 어떤 누가 책임진다고 했든지 간에 그 일을 한 것은 스스로 본인이고 그 본인에게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며 그 인과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부처님 보살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부처님 보살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주는 분이실까요? 세상의 모든 불보살님은 우리가 부처의 수기를 받아 편안하고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부처의 수기를 받게 하려면 반드시 마음이 교화되고 반듯하게 제도되어 스스로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개성이 부처의 행으로 드러나게 하려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곧 해탈이고요. 그러면 부처의 수기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부처가 될 자질과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부처가 될 자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남에게 내 인생을 책임지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나 정도는 내가 좀 스스로 책임집시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해질 확률이 엄청 커집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어가면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불보살님은 자신의 일은 스스로 책임지며 남의 일에도 함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보살님에게 요청하고 매달리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우주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불보살님께 요청하여 인연이 있는 자들은 부처의 수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책임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자신이 끌어갈 수 있도록 교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본이며 부처의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이죠. 내 인생 정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나와 인연이 깊은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처님이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고 전쟁이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지는 않을 테죠.
불보살님은 인연이 없다면 절대 돕지 않습니다. 인연이 있다 해도 부처의 싹이 보이지 않으면 돕지 않습니다. 도와봤자 악업만 더 짓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전에는 지장보살 명호가 기전에 스치기만 해도 지장보살님을 부르기만 하여도 엄청난 복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부처가 될 싹을 키우기 위한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불보살님과 인연을 만들어 부처의 싹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고와 락의 법을 알게 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부처의 길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꼬시고 있는 겁니다.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어야만 우리가 부처의 싹을 키우기가 쉬우니까요. 부처님을 보십시오. 남의 인생을 함부로 관여하지도 참견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매달려 도움을 요청하며 스스로가 교화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만을 이끌고 도와주시며 타인에게 기대는 자,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기는 자, 오만하게 남의 인생을 지가 책임진다고 하는 자, 아니 불보살님도 못하는 것을 지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만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한 우주입니다. 그 모든 우주에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우리의 영이 계시고 또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오욕, 칠정의 감정으로 창조해내시는 창조주 우리의 혼도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을 지닌 자들이고 우리의 영은 하느님이요 우리의 혼이 창조주라는 말이죠. 우리의 영 하느님은 유일하게 나만의 하느님이요 내가 오욕 칠정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인과를 전지전능하게 발현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모든 사람에게는 하느님과 창조주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불보살님도 못하시는 것을 나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책임진다 만다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나 스스로가 하느님이자 창조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인의예지신을 하는 것이며 또 인연과 보가 분명한 우주의 법칙이기에 타인에게도 인의예지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 나 자신이 스스로 복받는 길이며 부처의 싹을 틔우는 길이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앞의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지장보살님과 인연이 되어 우리가 교화하게 되면 어떤 복덕을 얻게 되는지 지장경 본문을 통해 알아보자고요. 지장경 제12편 견문 2품 4번째 이때에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장의 위신력을 보니 항하사 겁에도 다 설하기 어렵도다. 보고 들어 1년간이라도 첨예하면 인간 천상에 이익됨이 한량 없으리. 만약 남자거나 여자거나 용신이거나 과보가 다해 응당 악도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지심으로 지장보살에게 기위하면 수명은 더욱 늘고 죄장은 멸하리라.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서 그 혼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형제 자매와 모든 친족이 나고 자라면서 모두 알지 못할 때 지장 형상 조성하거나 그려서 지극히 첨예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3, 7일간 그 명호를 염한다면 지장보살 가없는 몸 나타내시어 그 권속들 태어난 곳 보여주시고 비록 악도에 떨어져도 건져주시리. 만약 첫마음 물러서지 않으면 바로 마정수기를 받게 되리라. 위 없는 보리도를 닦아서 3개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이 사람은 대비심을 내어서 먼저
지장 형상에 첨예한다면 일체의 모든 소원 속히 성취되고 가로막는 업장은 영원히 없으리.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경전염하며 미한물이 제도하여 피안에 이르려고 비록 부사이한 그 원력 세웠으나 읽고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이 사람은 업장과 미혹 때문에 대승경전을 기억하지 못함이니 향과 꽃, 의복과 음식으로 여러 왕구로 지장께 공양하고 정결한 물 존상 앞에 올려놓고 하루가 지난 뒤에 마시려 할제 은중한 마음으로 오신 채 먹지 않고 술과 고기, 사음, 망어, 삼가하며 3-7일 동안 생활생하지 않고 지심으로 대사명호 생각하면 꿈속에서 보살의 무변심 보고 깨고 나면 눈과 귀가 문득 밝아져 이 경전 가르침 깃전에만 스쳐도 천만생 동안 길이 잊지 않으리. 이 모두는 부사이한 지장대사 위신력이 그로하여금 이 지혜 얻게 하네. 빈궁하고 병이 많은 중생, 집안이 기울어져 권속 흩어지고 잠자리 꿈속도 불안하고 구하는 것 어그러져 이루지 못해도 지심으로 지장 형상 첨예하면 일체 악한 일이 모두가 소멸되고 꿈속에도 모두 편안함을 얻으며 의식이 넉넉하고 선신이 호의하리라. 산에 들어가거나 바다 건너려 함에 악독한 금수와 악한 사람과 악신, 악기들과 사나운 바람이 여러 가지 재난으로 괴롭힐 때 거룩하신 지장보살 형상 앞에 지심으로 공양하고 첨예하면 이 같은 산이나 바다에서도 응당 모든 악이 소멸하리라. 관음이여 진심으로 내 말 들으소. 지장보살 무량한 불가사의는 백천만겁 설하여도 펴지 못하니 대사의 이 같은 위력 널리 선설하소서. 지장의 명호 사람들이 만약 듣고서 그 형상을 보고 우러러 예배거나 향꽃 의복 음식 갖춰 공양하면 백천생의 묘한 낙을 받으리라. 만약 능히 이것을 법계에 회양하면 필경에는 부처되어 생사버슬이니 그러기에 관음은 잘 알아서 항아사 여러 국토에 두루 알릴지니라. 지장경에는 혼령을 혼신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은 우리의 오욕 칠정의 생각 감정이라는 마음을 말하고요. 신은 우리의 전지전능한 영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오욕 칠정의 생각 감정의 마음을 가진 하느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홀령 이렇게 말하면 왠지 나쁜 귀신이란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스스로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세상의 이치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홀령 또는 혼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무변신이라는 말은 모든 불보살님은 의성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본래의 개성을 가진 하느님의 몸, 의성신을 무변신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불보살님이 무변신의 몸을 지니고 계시죠. 무변신이란 전지전능한 우리 영혼 중 영의 힘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인형과보로 받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모든 불보살님의 무변신도 모두 다르겠죠. 저는 처음에 저희 의성신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인 건 분명한데 지금이 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보살님은 우리와 같은 영혼을 지니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부처의 수기를 받게 하고자 애쓰시고 계신 걸까요? 그것이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스스로 원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힘과 복과 모든 것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인의 예지 신으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생각도, 스스로의 마음도, 스스로의 행동도 이 세상 어떤 것도 관임이 없고 어반임이 없다는 것을 알아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한 생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을 저장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놓은 과보대로 세상을 만들어 놓는 신, 우리의 영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어떤 것도 누구 탓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하느님이, 어떤 신이 누구 탓을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의 마음이 지어놓은 과보대로의 세상을 나 자신인 영이 펼쳐내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신 겁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스스로의 마음으로 지어놓은 가보대로 펼쳐져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느님이자 창조주인데 누가 누구를 책임지려 하며 누구를 기대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기본은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지는 겁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인의예지신을 하며 타인에게도 인의예지신을 행하는 거죠. 인은 자리이타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이익되고 다른 사람도 이익되게 하는 거죠. 불보살림의 행위 자리이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처의 싹이 보이지 않으면 돕지 않습니다. 부처의 싹이 보이지 않는 이에겐 도와주는 것이 악업이 되며 상대도 악업만 더 쌓게 하기 때문이죠.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들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똑바로 잡고 관리하고 다스리세요. 스스로 부처님처럼 온전해지고서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의입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서 스스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도 상대로서 존중하는 게 마땅하고요.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교나 과정 환경, 우리 문화, 여러 가지 나라나 사회적 요소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정해지고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스로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해 보십시오. 의심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어주고 스스로의 의지를 발휘하여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처님도 스스로 만들었듯이 내가 나의 삶의 창조주의자 하느님입니다.